말씀 우리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 여러분 복음을 갖고 누리는 것은 여러분 옳은 신앙생활하는 원리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문제를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으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우리 요즘에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각인, 뿌리, 체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 여러분의 완전히 몸에 이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사실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복음 누림을 지속하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과 복음 누림을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처음에 한 10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 30회, 그 다음에 한 50회, 그 다음에 한 100회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정말 완전히 자신의 삶에 이 복음 가지고 사라지는, 복음이 자신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려면 100회는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복음에 사로잡힌 복음에 의한 삶 되어지려면 여러분 정말 복음의 그 언약을 정말 여러분의 완전히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뇌 속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그래야 상태가 바뀌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누면서 매일 그 복음에 대한 그 깊이 넓이 이렇게 깨달아짐을 이렇게 간증을 드리는데 뭐 매일 그렇게 실제적으로도 깨달아지고 성경 속에서도 깨달아지고 정말 이런 메시지 속에서도 깨달아지고 계속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 감사를 드리는데 시대의 최고로 복음을 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여러분 좀 마음에 담고 인도받고 우리 전체를 좀 읽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 바울이 정말 복음 안에서 자신이 누리는 내용을 이렇게 인생을 두고 인생 전체를 두고 이렇게 간증한 내용인데 여러분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7절에서 9절을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7절에 보면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러냐?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다른 말로 하면 최고 지식이라고 그래요. 왜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일까요? 그것은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인간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여러분 축복을 좀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도받을 때 정말 복음이 최고 지식이라는 거,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해결자라는 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누리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고, 8절에 보면 그 끝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9절 상반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최고의 삶을 그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메시지 새생명 새생활 17과 우리 정신치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내용은 좀 영적 부분을 좀 가지고 정신적인 부분을 좀 얘기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신 부분 얘기할 때 나오는 요절이 이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이 축복을, 이 능력을 우리가 못 누리게 되면 우리도 복음 갖고도 이런 모습,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영적인 부분을 본다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 오셨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리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정리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저는 이 인간의 문제와 답을 매일 기도수첩에 그리는데, 그리면 그릴수록 제 자신이 정확하게 진단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처방,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누리게 되면서 이것은 한두 번 해야 될 게 아니고 평생을 두고 우리가 계속 고백 선포해야 되는 그 그림으로 계속 확인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되어질 때 우리가 바르게 진단하고 바른 처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렸던 이 구원의 길과는 조금 다르죠. 구원의 길에서는 문제를 얘기하고 그 축복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갖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을 우리가 표현할 때 창세기 1장 27, 28절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간에 대한 거를 계속 좀 그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을 조금 넓게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인간을 창조했는지, 성삼위 하나님, 그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 우리가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건 복수를 얘기하는데 3인칭 복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27절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면서 모든 그런 채소들, 그런 모든 그런 열매들을 주면서 그거를 식물로 주었노라, 그렇게 29절에 말씀하고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인간을 창조해 놓고 그 창조한 인간을 보니까 너무 소중해서 심히 좋았더라. 대부분 그 앞에 6일 동안 창조하는 내용에는 그냥 그렇게 나와요.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인간을 창조하고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심히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거. 자,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어서 했는데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장 7절에서 8절,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살아있는 영이 함께할 때 8절에 에덴의 축복을 누렸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임의로 먹도록, 16절에 보면 모든 걸 임의로 먹어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약속했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모든 동식물의 동물들의 이름, 하나님께서 지금 그 동물을 아담에게 끌고 오니까 그 이름을 다 이렇게 짓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요게 인간의 정의고 인간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으로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래서 어떻게 났냐? 3장 1절에서 8절에 여기에 보면 6절에 나와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태어났다. 영으로. 그 영으로 났다는 말이 뭔 뜻이냐? 영으로 났다는 말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이죠. 그래서 16, 17, 그 다음에 26절.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면서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꼭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진짜 의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 한마디로 딱 하면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거로 살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인도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여러분의 정신문제 단번에 끝납니다. 근데 성령 인도를 안 받아요. 성령 인도. 성령 의지를 안 하고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기준 이런 걸 갖고 자꾸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 속에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 떠난다는 말이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죠. 그러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들어가죠. 죄와 저주 가운데 들어가서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사단에게 완전 사단을 꺾고 그 속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영향받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근본 문제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속으로 또 들어가죠. 여기서 구원받았음에도 이걸 완전히 해결받은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구원받았어도 계속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영적 문제 나타나죠. 정신 문제 나타나죠.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자, 그래서 모든 문제를 구원받았어도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계속 살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정신 문제잖아요. 정신 문제. 이 정신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성경에서 밝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창세기 3장 8절에 10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더라 그랬잖아요. 두려움.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거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예수 믿는 게 도리어 또 다른 짐을 더 얹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고통들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고통들을 당하니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름 예수 줬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고, 근데 하나님 만난 거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분이 주인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 왜 하느냐? 내가 주인 돼 갖고는 그 어떤 것도 해결 못해요.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 못해요. 예수로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더. 그래서 그게 주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완전 승리하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주인으로 모시면, 그러면 죄와 저주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삶이 되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이제 이 사단 마귀에게서도 승리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승리하고 그 권세만 사용하면 돼, 권세.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해결자, 근본 문제 해결. 자, 근본 문제 해결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졌을 때 첨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그래서 육신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후손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자, 이런 축복을 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정신 문제를 어떤 문제를 해결했냐 이거죠. 정신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했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울이라든가 무기력이라든가. 이제 여러분 이런 실제를 알고 있어요. 실제 단어를 알고 있어야 내 삶에 뭐 정신 문제인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뭐 알아야 뭐 해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해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시로 우리는 불안이 찾아오죠. 그리고 분이 나잖아요. 분이나 이렇게 짜증나는 그런 모습, 혈기 부른다, 뭐 짜증난다, 이런 모습들. 그리고 공포, 때로는 거짓말. 여러분 뭐 그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뭐 그 드라마나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렇게 어떤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사람이 자살하는 모습이라든가 뭐 죽는 모습 보면 이런 어떤 그런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외로움, 또는 여러분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미움 또는 근심, 뭐 걱정, 뭐 이런 거, 뭐 이런 뭐 여러분의 쓸 수 있는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다 이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신 그 어떤 각종 정신 질환이 있어요. 각종 정신 질환. 자, 각종 정신 질환을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조현증.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 때문에, 이런 모습에 크고 작은 여러분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됐냐? 어떤 삶의 적응을 못해. 적응을 잘 못해요. 삶에 적응이 잘 안 되고, 인간관계 적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잘 안 되어지죠. 자, 이런 부분들. 근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제대로 안다면 이거 다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 해소받는 날 되어주시고, 해소받은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정신질환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계속 그리라는 얘기가 정말 해결되는 거를 계속 확인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확인하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도 확인하고. 혹시 여러분 좀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 이 정신 문제가, 이 정신 문제를 숨은 문제라고 그래요. 숨은 문제.
이 숨은 문제인데 이 숨은 문제가 뭐의 문제일까요? 숨은 문제. 정신 문제가 발가락 문제가 아니라니까. 숨은 문제인데 뭐의 문제냐? 뇌 문제예요. 뇌에 대한 문제입니다. 뇌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즘에 계속 메시지 나오죠? 마음, 생각, 뇌, 영혼, 보자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나 여러분의 모든 어떤 뇌 부분을 이 활성화시키는데 그래서 어떤 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호흡이요. 호흡이 짧으면 산소가 부족하면 뇌가 활성화가 뇌가 제대로 이렇게 활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긴 호흡에 대해서 매일 강조가 많이 나오잖아요. 호흡을 길게 하는 건 아주 여러분의 건강, 뇌의 건강에 최고 유익한 것이 호흡이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럼 뇌가 건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뇌 건강의 최고의 일반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호흡이고 영적인 방법은 성령 충만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좀 이해하고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답부터 내면 그럼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두 가지 누림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누림. 자, 하나님 나라 누림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면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받았으니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했잖아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복음 믿으면 천국을 얻을 수 있어요. 복음이 천국이에요. 천국. 에덴의 축복, 그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 사용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다 이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다 해결했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일어나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해놨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누리기만 하면 돼.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 그래서 어떤 것도 여러분은 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떻게 그럼 하나님 나라 누리냐?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 간단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이름만 사용하면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령만 임하면 돼요. 그럼 성령 임하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예배소서 6장 17절 저는 요즘에 말씀의 능력이 깨달아지니까 예배소 6장 17절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쓴다는 말이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꺾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본으로 보여줬죠. 이 배고파서 막 그 금식하고 배고플 때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성전 위에서 뛰어내라. 명예심 자극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4절, 7절, 10절에 나와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 사단의 계기를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이 마귀의 유혹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러면서 뭘 줬어요? 로마서 10장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있지 않고 의와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축복.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지속받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특별히 20절에 나오죠.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에 자꾸 유혹받게 되는데 정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믿음 갖고 있으면 어떤 사단의 괴계도 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속에, 정말 성령의 능력 속에, 말씀의 능력 속에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림.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에게 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히 우리 속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14절 26절에 그분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인도만. 그러면 인도 받으려면 의지를 해야 돼요. 인도 받는데 언제 성령이 역사하느냐?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내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실제로 얘기해 줬죠.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에 13절, 24절, 33절.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 저는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조금만 의지하면 모든 거 가르쳐, 지혜, 13절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만나도 성령의 역사하면 해결 안 될 거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나와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시는 그 시간표 속에 4절 8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것을 확실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제대로 의지한다면 전혀 못.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 증거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3절 4절에 3절 4절에 거기 마가다락방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이 각각 임하여, 성령이 각각 임하여 다 성령 충만하여. 근데 어느 정도냐? 8절에 보니까요, 어느 정도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자기 지역 말로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 누구하고도 소통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뭐 이렇게 잘 소통 안 된다, 불통이다 이런 사람들, 그러면 사회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누리고 성령 안에 살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도 소통하고 어떤 사람하고도 편안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12절에 이 내용에서 늘 얘기했죠. 8절 베드로가 지금 안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지금 종교법정에 섰거든요.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종교법정에 섰는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뭐 전혀 그 종교법정에 어떤 판결을 내리냐 거기에 전혀 신경 안 써요. 거기에 영향 안 받아요.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11절에 3절 9절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땅을 팔아서 바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 성전에 앉아서 다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는요, 앉아서도 다 알아요. 여러분, 상대가 뭘 이렇게 하는지, 그거 이번 주 여러분 메시지 중에도 나왔죠?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 잡고 이 말씀 따라간다면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이 스승보다도 지혜롭고, 노인보다도 명철한 그런 삶.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말씀의 지혜이면서 성령의 지혜예요. 그런 응답과, 그래서 이 성령의 지혜는, 여러분, 성령의 지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요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나라, 애굽 나라의 석학들 얼마나 대단한 지식자들입니까? 술객들 굉장하잖아요. 근데 바로 왕의 꿈 해석을 못해요. 근데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잖아요. 그럼 요셉이 훌륭했다, 요셉이 배경이 좋았다, 요셉이 대단했다, 이게 얘기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찌 없겠냐. 그 밑에 39절에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는, 그게 성령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아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을 얘기할 때 그 열왕기하 6장 12절도 얘기하잖아요. 열왕기하 6장 12절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엘리사가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걸 다 안다고. 그게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 열왕기하 6장 10절이죠. 10절에서 12절 보면, 그 10절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걸 보면 그런 응답들. 그러면서 6장 1절에서 7절, 여기에 보면 3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축복이 들어있느냐? 여기에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 초대교회 안수받은 믿음의 그 중직자들이 어떤 축복이 있느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자, 이런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확실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최고의 능력 중의 능력, 성령 충만. 그러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칭찬받는 사람. 예,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성령 안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절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자, 예수 믿는 자의 어떤 정체성, 어떤 자기 아이덴티티가 뭐냐? 성령과 함께 사는, 불신자와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기 때문에 성령, 세상 사람과 견줄 수 없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성령 인도를 안 받아.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여러분 성령 인도 제대로 받는다면 여러분 정신 문제 이거 다 해결됩니다. 왜냐면 자꾸 걱정, 근심 이런 거 하는 거 왜 할까요? 뭔가 어떻게 될까 안 될까 자꾸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성령 인도받으면 그냥 편안함이 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어떻게 인도받을지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정신 문제 다 해결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교재는 그 전체를 어떻게 해나갈 건가 하는 내용이 잠깐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단을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신적인 부분이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고, 그래서 요즘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복음 누림 하면서 정말 인간 문제와 답 그리고 신앙 근본, 그리고 복음 누림, 저는 이거 회복된다면 어떤 정신 문제도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호흡을 좀 하는 게 좋고, 이건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유지시킨다면 얼마든지 정신 문제.
그리고 치유 사역자를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 그 다음에 생활 치유, 적응 치유. 적응, 아까 얘기했죠? 지금 이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삶의 적응이 잘 안 되고 인간관계 적응이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적응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뭔가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뭔가 저거 하다고 자꾸 느끼니까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 훈련. 그래서 적응할 수 있는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이 적응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 중 사명자가 나와야 돼요. 가족 중. 왜냐하면 제가 특별히 이 남자도 그렇지만 남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좀 같이 이렇게 등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우나도 좀 같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가까이 지낼 수 있는데 특별히 여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어려워요. 왜냐면 여자들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만나는 게 또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가족이 복음을 깨닫고 도와주는 거.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도와줘가지고는 깊이 이렇게 좀 도움을 주기가 이 삶의 적응까지 훈련시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중에 가족 중 사명자가 나와야 된다. 저는 여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 정신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던 분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가족들이 좀 마음을 담고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누림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역원을 통한 적응 훈련, 적응 치유나 가정을 통한 적응 치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지금 이제 정신 문제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적응이 잘 안 된다.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데 답은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고 이 뇌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건강을 정신적인 부분을 치유받는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정신치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삶의 어떤 힘듦과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오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과 무관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숨은 문제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호흡이 중요하고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실제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래서 실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가 진정한 이 시대의 의사다, 진정한 이 시대의 치료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그 사람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정신적인 문제는 성령의 힘을 얻어야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정신치유,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정신적으로 어려움인들을 좀 돕는, 무엇보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치유의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정신치유라는 아버지는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표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고 있는 인간 문제와 답 속에 우리의 정말 표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음을 아버지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누려서 성령의 힘 가지고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그리고 적응훈련되어서 적응되어서 정말 삶을 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의사가 돼서 그들을 돕고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